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부족한 입술이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듣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관련지어서 성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가게에 나오는 고기들은 비프니 여러분이 얘기하는 갈비니 등심이니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상의 음식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든지 어떻게든지 그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이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가 옆에서 그 제사 지냈던 제사밥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선 그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어떻게 우리 21세기에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고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담배 핀다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담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을 때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배 피지 말라는 건 뭡니까? 배부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랬고요. 담배를 피게 되면은
21가지의 암을 유발하는 것을 내가 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담배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컨서버티브한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의복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가보면은 정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몰라요. 어디가 보일랑몰랑하게 아주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한 화장을 한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너무 예배에 짧은 옷을 입고 온다든지, 성경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스나 또는 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해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원리를 보자는 것이죠. 그 원리는 뭐냐?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뭐냐? 자유를 행사한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하다 하면서 아침에 큰 소리로 일어나서 옆집이 크게 들리게 나팔을 분다든지, 그러면 그 이웃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그냥 나팔을 부는데 빰빰빰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한번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이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뒤에 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종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마 교인들 오게 주일날 아침에 그 종 쳤을 거야. 지금 종 치면은 저 주위에서 사람들이 수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종 치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유를 행사한다고 다 덕 세우는 게 아니니까 자유를 행할 때는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남.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이라는 것은 나의 이웃이 아니고 고향 친구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별로 관계가 그렇게 교회 같이 다녔지만은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이래요. 거리가 있는 사람이래요. 이걸 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있는 사람. 표현을 별로인 사람 그래서 별로인 사람. 별로다. 별로다. 그게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별로인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 의견이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냥 내 편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됐고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기적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큰 적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네. 근데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서 있고 교회도 나를 위해 있고 성도도 나를 위해 있고 목사도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있어야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있어야지. 저는 남편 얘기하면 얼굴이 따가워져 가지고 뜨뜻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대만에 갔는데요, 황 장로님 집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묵었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간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장로님도 딸이 둘, 나도 딸이 둘이고, 그 장로님 아주 그 타이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지해요. 목사님들에게 이름이 났어요. 후하기로도 이름 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소개해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호텔 들어가려면 대만에서 호텔은 다 우상에게 먼저 있어가지고 호텔 밑에 라비에 보면 항상 그 관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불 켜놓은 거 그거가 있거나 아니면 불교 그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가서 이렇게 잠을 자도 아주 침침하고 기분이 나빠요. 꿈도 안 좋고. 그래서 나 호텔 안 들어간다. 믿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거기를 어렌지 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대만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세요. 그리고 여자들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만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만 사람 같지 않게 새벽에 탁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부인하고 두 딸이 자고 있는데 쫙 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다 켜놓고 자기는 가가지고서 테이블에다가 브렉퍼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야채 딱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막 멋있는 꽃을 갖다가 따다가 앉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해놓고, 그리고서 딱 시간이 되면은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부인하고 두 딸이 눈을 비비면서 위층에서 내려와. 그러면 벌써 브렉퍼스트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착 한 다음에 음식을 서브합니다. 이거를 보고서는 내가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두 번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황장로처럼 할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손님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한국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버릇 나빠진다고. 섬기는 거. 그런데 얼마나 그 식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식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게 코리안하고 저게 차이니스가 다른 거구나.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셔요.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요리 다 해주는 분 계셔. 지금은. 할렐루야.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내와 자녀를 위해 살고 아내도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산다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서도 보면 서로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롯의 목동과 롯의 양과 그 모든 짐승도 무지무지 많아지고,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서로 부자가 되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이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날 떠나가라. 13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날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에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롯에게 그럽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양보하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산다. 이 손해 안 보고 그냥 이치 따져가지고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욕먹어요. 여러분, 손해 볼 때 그 손해 본 만큼을 우리는 손해 보면서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손해 봤어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갚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4배로도 갚으시고 30배로도 갚으시고 100배로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너무나 인색해가지고 손해 안 보고 팁은 얼마나 또 짠지 몰라. 짠돌이 짠순이들이 팁 받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짠돌이 짠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롯이 떠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떠났어. 좋은 집, 좋은 땅을 찾아서 갔어.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롯에게 나타났다고 얘기 안 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양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킁트듬어서 내가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서 잘 사는 길이 없어요. 우리 손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줄 때 잘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풍년든 부자. 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있던 곡간을 더 헐어야지, 더 넓게 쌓아야지, 거기에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래. 인간적으로 지극히 합당한 결단을 내렸는데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래요. 왜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펄픽이야.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상황에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유, 자기의 자유,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배 성공에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참 예배입니다. 나와 세상이 간 것 없어지는 거예요. 구속한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유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니까 내가 아닌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내 자유를 사용 안 하고 내가 내 고집 안 부려서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 성경에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영어를 보니까 give no offense, give no offense. 감옥소에 붙잡혀 간 사람들을 제일 먼저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What is your offense? 그럽니다. 내가 한 게 뭐야? 내가 나쁜 짓 한 게 뭐야? 그러죠. offense. 거치는 데가 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What is your offense?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게 무슨 괴롭힘을 줬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자유롭지만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실망케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be sensitive as a Christian as possible as to everyone.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라는, be sensitive as Christian as possible as everybody.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민감하려면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무관심하면 상처를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무관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유난히 혼혈을,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무시했냐면 튀기라고 무시했어요. 튀기라고 무시했어요. 무비스타 중에 누가 있더라고요. 월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했는데 얘가 한국말도 아주 잘하더라고. 월남말도 잘하고. 얘가 월남에 가서 살아. 한국에서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야, 파이널리 우리가 네 별명을 이제 지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별명을 뭐로 줬냐면 잡종이라고 줬대. 잡종.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잡종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그래도 리스펙트 해가지고 잡종이라고 줬나 보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시한 거야. 잡종. 그래서 그 무시당하면서 얘가 내가 너희들보다 꼭 더 뛰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 우리는 심상하게 별로 마음에 안 두고 너 잡종이야, 너 튀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진짜 혼혈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아주 큰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네가 되면, 나이가 들면 너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후해지고 너그러워져서 호인이 돼가지고 허허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타클로스처럼 호호호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좁아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고집이 세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유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백만자 100명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손 하나 까딱까딱함으로 그냥 밑에 수백 명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요, 95%가 다 자기 집에서 쓰레기를 친대요. 자기 집에 쓰레기는 자기가 치는 사람들이래. 또 거기에서 50% 이상이 설거지는 지가 한대. 커피도 자기가 끓인대. 와, 회사 가서는 커피도 남이 끓여주는 거 다 해서 먹으면서 왕노릇 하는데 집에서는 지가 섬기는 거야. CEO들이 그러더래요. 재밌죠? 그렇다고 집에서 그렇게 된다고 밖에 나가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에서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섬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여유, 그 넓은 마음, 그 관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좁은 마음이 어떻게 커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커지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쓴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를 관리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상 받으려고요? 아니면 왜요?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시고 있어요?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우리 그냥 깎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여기 하지 말고 우리 후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하려면 하나님이 후하게 받게 하셔야 돼. 여유도 줘야 돼요. 물질도 넘쳐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대에서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왜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그토록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드린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는 아내, 남편, 아들, 딸들, 부모,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주님의 교회로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왜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지 얼마나 보배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거 대단한 얘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잘못 결단하고 죄를 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타락합니다. 아간도 타락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가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는 다메섹 선상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싶어도, 그게 인간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나와 우상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을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내 자유를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내가 교수이고 남편은 의사입니다.
이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골든게이트 그 신학교에 300만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150만 불은 캐시했고 나머지 150만 불은 매달 물어나갑니다. 지금도 물고 있어요. 자기는 현대 자동차 조그만 거 2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하나, 부인 하나. 애가 둘인데 스칼라십 받아서 공부하고 부모가 일불도 도와주지 못했대요. 그 스칼라십 그거 하느라고. 그걸로 인하여 한국 학생들 150명이 입학할 수 있었고 한국 교수가 거기에서 교수 노릇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이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한다면 두 손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 손을 보셨죠? 복을 주세요. 주님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결단은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변합니다. 조속 변합니다. 아버지, 작심 사흘이라고 사흘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손을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이 손길들을, 이 마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